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제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우리가 이제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책으로 이제 했지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게 이제 편지였거든요. 두루마리로 해서 이제 베베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을 한 건데요. 구원에 대해서 나는 조금 많이 이렇게 깊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로마서를 좀 여러 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마서는 이 구약 신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고,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존재라는 부분에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성도들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비슷한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고 있다면은 로마서를 참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이제 나갈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누군가 도움을 줘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최고의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존재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근데 그냥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구제불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해요. 그리고 이상한 옷들을 만들어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웠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당연히 혼내죠. 언약을 어겼는데요. 어렸으니까요. 자,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에게는 육신의 고통이라는 부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연히 단숨에 찾아내셔서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여자에게는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잉태하고 낳는 고통이죠. 남자에게는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인간에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뭐 병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결국은 죽음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 이게 지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거든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비슷한 뭔가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고대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하는 땅을 떠나야 했다는 거죠. 너희 친척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숭배하는 지역이거든요. 고대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와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이어져서 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무능했습니다. 무능이란 지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지혜냐?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더욱더 부패하는 거죠.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부패했기 때문에. 왜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을 보겠다고 많은 선행을 하고 스스로의 만족된 삶을 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 중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겐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거를 체험 못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은 사람이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최고의 사랑을 아직 못 만났거든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냐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었다면은 구원의 문이 너무 좁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종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 단순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미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자가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세계를 조금 돌아봤죠. 만약에 내가 무슬림권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겠을까? 복음을 듣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완전 불교 국가에 태어났다면, 내가 뭐 인도 이런 데 태어났다면 정말 복음을 듣게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합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가항력적인 막을 수가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최고의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더 착해져야 되고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더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범죄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 성화의 단계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내용을 두고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이 수준의 어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풍성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예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애굽에서 쫓겨났고 도망자인데 제가 애굽에 가면 죽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그럼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지 아시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의 후계자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 아이성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대한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막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능력을 막 보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까? 저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제 글씨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능력을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끝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배경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건 쓰기 너무 길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니, 오른손이 무슨 말이야? 이 유대인들에게 오른손,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오름, 정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권능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랑과 축복이 없겠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잖아요. 수많은 구절들을 보지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그래요. 뭉클하면서 감사해요. 야,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참 뭔가 잘 일도 잘 안 되고 참 내 존재가 참 초라할 때가 있고 참 뭐 이래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구속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에게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여기서 이 천대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거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애는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우울증이 올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격도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많은 것들도 바뀌었고요. 가치관도 바뀌고 비전도 생겼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많은 것들 중에 사랑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누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교회 내외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CVIP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갈등하고, 답답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려보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집중하면서 깨달아 간다면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것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누리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